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살피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주 오전에 1부, 2부 때는 사도행전이 1, 2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 다니엘서도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중간에 조금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역사를 다루는 것이 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기록해 오는 것이 6장까지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계시를 이렇게 받은 환상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역사의 개념이 있고 뒷부분에서는 계시 혹은 뭐 묵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7장입니다. 7장은 독특하게 앞부분은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근데 뒷부분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가 8장부터 전개됩니다. 그럼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람어를 쓰는 그 당시의 대중들,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속한 많은 대중들이 7장까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8장부터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좀 귀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시의 내용이 그렇고, 그러면 이 7장에 나오는 이 계시, 이 환상은요, 온 인류의 역사와 관련돼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와 관련된 것 되었다기라기보다는 온 인류의 역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이 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환상과 약간의 차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7장의 환상은 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7장의 환상은 온 인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8장 이하에 나오는 환상은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연결되어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한 몇 주 됐죠. 그때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니엘이 벨살살 원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짐승 4마리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3마리 나오고 마지막에 1마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3마리가 합체가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4마리가 합체가 돼 있다 그랬죠. 근데 다니엘서에는 이 4마리가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4번째 짐승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어떤 교훈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짐승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걔네들끼리도, 짐승과 짐승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투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물론 뒤에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왕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지배하는 권력이 정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 문화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어떤 타락한 문명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짐승의 모양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상당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묘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짐승을 접근을 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접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도 여전히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단들과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이제 물론 8장에서는 좀 달라요. 8장 이하에서는 역사가 많이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니까. 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짐승을 무엇인가로 대입하기에는 너무나 풍류적이다, 흔히 알레고리적이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짐승이 뭘까? 이거 옛날 로마인가? 아니면 페르시아인가? 바벨론인가? 아니면 이거 미국인가? 이거 소련인가? 지금 없어졌죠. 옛날에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 나오면 공산당이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이단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잘못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짐승은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적인 권력을 가진 어떤 지배 세력, 그런 다양한 세력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까지의 짐승은 아주 흉악하게, 아주 무섭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와는 반대적으로 짐승과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짐승 읽다가 이 부분 읽으면 우와, 역시 짐승은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게 왕좌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나 그 뒷부분에 가면 보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왕좌를 보배로운 자리, 그래서 보좌라고 하고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짐승들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짐승들이야 뭐 어떤 뭐 이렇게 얼굴은 뭐 같고 뭐 곰 같고 표범 같고 뭐. 아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예, 어떻습니까? 옷이 희기가 눈같이 희대요.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 앉아 계신 거 불꽃이 막 찬란한 불꽃이 있으며, 그가 그 보좌에 바퀴가 움직이는 바퀴가 있는데 거기는 불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 불이 강같이 흘러서 그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변에 선 사람들, 짐승 주위에는 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변에 천천과 만만의 성도들과 천사들 섬기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짐승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는 짐승이잖아요. 그냥 짐승, 한낱 짐승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기 왜 이제 옷의 희기가 눈 같다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흰 것은 죄가 없으심, 또 완전한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옷이 희기가 눈과 같다, 이 표현은 더러움이 없고 거짓이 없고 또 어두움이 없는 완전한 선하신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은 완전한 의, 완전한 선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시 반대로 더러운 옷이 있는데, 더러운 옷이 뭐냐?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 이 요수아는 그 모세 다음 요수아가 아니고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제사장이 된 여호수아, 다른 사람이에요.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흰 옷이라는 것은 깨끗함, 거룩함, 또 찬란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빛이 나는 이런 모습은 신적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뒤에 인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죠. 예수님도 찬란한 흰 옷을 입은 빛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1장이에요. 계시록 1장에 요한이 반모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자, 다니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요한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성경은 동일하게 신적 속성을 가진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좌가 나오죠. 보좌가 나온다라고 할 때는 주로, 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묵시문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묵시문학에서 계시에서 보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주로 묘사하게 되는데요.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한다라는 것 표현할 때 이 보좌가 많이 등장하고요. 7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성이 보좌에 앉아서 그 가운데 탁 등장한 것은 심판을 해요. 누구를 심판하느냐? 짐승들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우리가 잘 아는 흰 보좌 심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또 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생명책과 또 다른 책. 자,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10절에도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보면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들이 만만이다 라고 10절에 기록하면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은 봤어요. 이 모세도 사실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들 없애는 대신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빼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면.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딜한 게 뭐냐면요, 야 얘네들 다 없애고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모세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컸거든요. 그 백성들,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생명책 이름 지어줘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이처럼 이러한 책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신약 성경에도 이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람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교회를 돕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뭐 교회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뭐 교회에서 특별한 것도 없는데 아니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지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는 지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시 지우지도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거 아까워서라도 이름 못 지우죠.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는데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 나오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죄를 씻어낸 흰 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내가 좀 부족하지만 때로는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 감사하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또 혹 범죄한 것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조그만한 죄 지었다고 호적에서 팥 버리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피 쏟아 낳은 자녀들도 그런데 자기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조금 죄 지었다고 파 버릴까요? 호적에서? 아니요. 생명책에서 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거 믿고 막 죄 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이 땅에 사는 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제가 와서 계시록 처음 할 때 13장부터 했거든요. 이거 잘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10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직접 봤지만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위엄하심과 또 그의 심판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보좌의 계시를 지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11절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옛날에 제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30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공 앞에 아주 무섭게 생긴, 정말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고 막 칼을 막 휘두르고 막 하고 막 위협을 딱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디아나 존스 그 주인공이 그냥 총 빼서 땅 쏴서 그냥 끝났어요. 그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들? 뭐 그런 게 있어요. 멋지게 막 위협하고 무섭게 막 공포감을 막 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이 짐승이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이 지금 앞에 내용 보면 엄청나게 무섭게 등장하거든요. 뿔이 10개 달렸으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뿔이 10개 달리는데 또 뿔 하나가 또 올라와요. 11번째 뿔이 올라오는데 앞에 3개 뿔을 없애버립니다. 이 뿔이 굉장히 무섭죠. 근데 그럼 뭐 무서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바로 그냥 심판받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박해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온갖 미혹의 영들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세상이 되게 무서워 보이지요. 엄청 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는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거든요. 근데 앞에 새 뿔을 없애버려요. 근데 요 내용이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뒤에도 상세하게 또 설명돼요. 그때 가서 또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쨌든 막 이 마지막에 올라온 뿔은 너무나 큰 힘이 있고 세상에 여러분 뿔에는 뿔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올라온 뿔은 어떤 뿔이냐면 뿔에 입이 달렸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뿔에 입이 달려서 말을 해요. 그것도 그 얼마나 이상합니까? 뭔가 힘이 있겠죠. 근데 11절에 가보니까 근본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물론 이 입이 나불나불 되면서 막 하나님 저주하고 막 하나님 괴롭히고 사람들 괴롭히고 막 사람들의 법도 바꾸고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막 사람들 괴롭힙니다. 근데 그것도 한때 두때 반 때면 끝나. 이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심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아주 철저한 심판이 있지요.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게 되죠. 12절이 좀 특이합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11절, 12절, 13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이 두 가지로 해석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첫 번째, 이게 13절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인데 이걸 초림으로 해석을 할 때 11절과 12절의 해석이 조금 달라지고요. 13절, 14절이 재림으로 해석되어질 때 11절과 12절의 해석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정해진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 개의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원래 묵시문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취되어져야 그것을 알 수 있고 성취되기 전에는 그림 형태로 모호한 형태로 알게 되지만 메시지는 정확하다.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 오셔서 다 멸하신다. 이게 메시지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결론은 똑같지만 해석해가는 과정,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1절에 보면 이 큰 짐승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그 앞에 새 짐승, 그죠? 앞에 새 짐승이 나오죠. 뭐 곰, 사자, 곰, 표범, 요것들이 좀 살아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네 번째 짐승은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초림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초림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초림일 때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짐승들을 나라들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로마다, 뭐 페르시아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흰 보좌에 임하고 이제 짐승을 쇠사슬에 묶어서 무저갱의 집에 넣게 됩니다. 무저갱에. 그러나 천일 동안 묶여는 있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천일이 아니고 천년이죠. 천년 후에 풀려나게 돼요. 이게 천년왕국이죠. 천년 동안 이제 성도들은 왕노릇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천년왕국 할 때 주로 우리는 무천년설, 즉 이 천년의 기간을 상징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무저갱에 들어간 것으로 여기고 새 짐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교회가 왕노릇을 하지만 여전히 이 악한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 12절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을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사탄은 결박되어져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 남아있는 짐승들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즉 한때 두때 반때 이 천년이 차기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저는 괜찮다, 둘 다 괜찮다. 그래서 이건 그냥 둘 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여기 이제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끼워 넣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새 짐승은 누구고, 또 네 번째 짐승은 뭐고, 또 여기 뒤에 뭐가 있고, 인자는 우리 교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기 인자는 철저하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짐승이라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19절 이하에 이 환상을 해석해줘요. 거기 보면 짐승들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어때요? 앞에서 이 환상의 결론을 미리 보여주죠. 짐승들은 죽는다, 멸망한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의 짐승과 같이 강력한 왕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영혼까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나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 짐승과 같은 자들이 있죠.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까지 됐고요. 또 12절에 뭐 이렇게 짐승들이 멸망되지만 또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초림으로 볼 때는 이제 뭐 그죠? 이런 아까 고랑 나라들로 좀 해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따로따로 있죠. 성부 하나님과 인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인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 구름을 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하늘 구름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타요. 예. 땅으로 추락합니다. 큰일 나요. 예. 근데 하늘 구름을 탔다, 이 표현은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양,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늘 구름을 타기 때문에 인자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하신 신적 존재예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양태론 할 때 설명을 했는데,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에 이제 옛날에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시대고요. 예수님 시대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시대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시대예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을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예,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정한 때가 되면, 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한 존재가 뭐 빛이다, 열이다, 뭐 이렇게 뭐 어떤 한 사람이 부장이다, 뭐다, 뭐 이렇게 뭐 아내, 뭐 남편이다, 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걸로 하나님 설명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다 독립된 하나님이지만 일체로 완전한 영광으로,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영상을 누가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적 존재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용어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8편 5, 6절에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인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시편 80편 17절에도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주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인자에게 이제 뭐 그런 내용, 손을 얹으셔서 뭐 이렇게 권력 이양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름 타는 건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구름을 타는 것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도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 탄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니까 이 인자도 신적 존재인데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입니다.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100% 인성을 가지시고 100%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13절에 보면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 인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과 아까 시편에 나오는 인자의 속성 때문에 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주는 거예요. 자,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나라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권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성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종말이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건 이제 여기 나오는 권세 능력은, 통치 권세 능력은 세상 권세, 짐승의 권세를 의미해요. 이걸 다 멸하고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이거 설명했어요. 이거 내용이 왜 나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분을 설교를 다시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주셨죠. 인자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이제 가라. 내가 권세를 주고. 어떻게 줍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왕적인 통치에 교회가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동일하게 현재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왕노릇은 예수님의 통치의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미 임하여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왕적 통치에 가담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복음 전하잖아요. 전도하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노방전도하고 다음 주일부터 전도회별로 이제 세팅해 놓으면 전도회별로 알아서 이제 자유롭게 전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왕의 통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 있죠.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 나라 신학할 때 그걸 다시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의미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이 환상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 10절에도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이요 성취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치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큰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니까 다수의 불신자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질서, 철학, 문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가치관이나 어떠한 그런 것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에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치에 깊이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경제, 돈 버는데 너무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런 데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에 빠져든다든지, 뭔가에 막 빠져든단 말이죠. 일주일만 안 해보십시오. 아니면 한 달만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그것이
다 괜찮은 건 줄,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고가 머릿속에 형성되어지면요, 예전에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엇인가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보다 뭐 그러한 것들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거 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죠. 그냥 돈도 버셔야죠. 공부도 하셔야죠. 사람들 만나셔야죠. 그런 뜻이 아니라 빠져드는 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집착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도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중독되어 있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박해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곧 무너진다. 뭐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이 시대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성경 말씀에 더 영향력을 받아서 성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또 이 세상의 덧없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충성되게 또 살아가는 지혜롭게, 그렇게 죄악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진리에는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